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랑방끼리 앉으셨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좋은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 7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또 이 자리에는 뭐 재직 아니시고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늘 그동안 이렇게 잘 섬겨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 재직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세움을 받는 우리 일꾼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으로 세움 받은 여러분 모두가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안수 집사를 세웠던 그 내용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오늘날 이 교회의 직제가 좀 달라요.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로교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나 중세나 이런 직제하고는 조직 체계와는 좀 많이 다른 것이죠. 신학자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회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중심으로 장로를 세워서 대의 정치. 그래서 장로님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이고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또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장로들이 교회 대표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치 제도를 만든 것이 장로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뭐 이런 장로도 물론 있었지만 오늘날 말하는 장로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교사들도 있었는데 교사들은 오늘날 뭐 주일학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목회자 수준의 교사들이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정적인 일들로만 초대교회 7집사, 안수집사를 세운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이에요. 전도사와 같은 전도자 빌립으로 쓰임 받았던 집사였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순교당했죠?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봉사하다가 아닙니다. 설교하다가 아시죠? 복음을 선포하다가 말씀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른 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여러분 그 마지막에 등장한 이 니골라 같은 사람은 좀 이단으로 빠졌죠. 니골라 당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니골라도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해서 뭐 행정적인 일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말씀과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일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뽑게 된 것이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조직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뭐 장로도 세우고 또 교사도 세우고 은사에 따라서 여러 직분자들도 이제 세우게 된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만 아니면 또 장로님을 세울 때에만 권사님을 세울 때에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 또 우리가 이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그에 맞출 수 있는 모습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지혜가 충만해야 되겠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분란과 분열만 일어나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여지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것이죠. 일꾼들에게는 성령 충만해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칭찬받아야 되겠다. 남들 눈 우리가 의식하지 안 할 수는 없죠. 물론 남들 눈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봉사할 때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된 결과가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좋은 일꾼, 좋은 재직이 세워지게 되니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더 보게 되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죠. 사실 말씀도요, 기도 시간이 좀 길어야 말씀 해석도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 고신 합동 이 보수 계열에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전 권을 주석을 내놓으셨어요. 내놓으라는 학자들도 그렇게 주석 내놓는 요즘 목사님들, 박사님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목사님이신데 박윤선 전집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책을 몇 권 갖고 있었는데 지금 컴퓨터 파일로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쭉 해석을 하다가 주석을 하다가 주회를 하면서 막힐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힐 때 막 여기저기 책 찾아보고 도서관 가서 찾아보고 안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여 지혜를 달라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서 물론 완벽한 주석책은 아니지만 저는 박윤선 박사님 주석책만큼 탁월한 책을 사실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물론 더 깊이 있는 다른 최근에 나온 주석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정말 가장 탁월한, 또 지금 봐도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주석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지금 참 열심히 사역을 하셔가지고 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하고 시작을 했겠죠. 가족들하고 또 몇몇 아는 분들하고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교회 건물도 사고 한 4년인가 5년 만에 건물도 사고 지금 한 5, 60명 이렇게 모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개척해서 요즘 성공하는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1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 성공하면, 요즘 제가 10년 전에는 한 교회 성공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근데 지금은 2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 성공한대요. 그만큼 요즘 교회가 예전만큼 간판 세운다고 십자가 꽂는다고 오는 시대가 아닌데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정말 그 목사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밖에 없어요. 말씀만 전해요. 새벽 기도도 자기는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저녁 9시에 성도들 모아서 저녁 기도해야 하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남아서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주로 큐티 모임, 서로들 큐티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소그룹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그런 목회 방법을, 개척했으니까 다른 눈치 볼 거 있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시스템 따를 필요도 없잖아요. 새롭게 이제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3년 4년 만에 5, 60명 모은다는 게 요즘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파트에서
돈 한 푼 누가 지원해 주시는 분 없이 아파트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작년 연말에 건물 사서 이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 정말 말씀 중심으로 큐티하고, 또 이 목사님이 교인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목사님들까지도 섬기고, 그래서 세미나를, 말씀 중심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배워 오시는데, 이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밭에 물 잘 주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밭에 물을 잘 주고 계시죠?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에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누가 줘요? 목회자가 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물을, 양질의 물을 결국 목회자가 줄 수밖에 없죠. 물을 잘 줘야 밭에 있는 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또 초대교회에서 세움받은 일꾼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사도들과 함께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 말씀의 선포와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말씀의 교육은 교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도 물론 본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전에, 제자로 삼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말씀 선포와 말씀 교육,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 선포. 그래서 저는 제 시간에 거의 한 70%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정말 80%는 말씀 준비하는 일에, 지금 뭐 제 설교 스케줄을 제가 해내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본문 쓱 읽고 주저리 얼마든지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다 보니까 말씀 한번 읽으면 대충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 한 20-30분은 충분히 시간 때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물론 전에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새밥 짓고 싶고, 항상 새롭게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물론 때로는 사용하는 비유나 예화나 이게 반복이 되죠. 뭐 반복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말씀의 본질과 또 말씀의 어떤 깨닫는 것, 이것은 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은 똑같아도 전에 했던 본문이어도 또다시 준비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본질이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잘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좋은 재직은 말씀의 선포와 교육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또 말씀 교육의 분위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좋은 재직이 되시려면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서야 되겠지요. 말씀 교육하는 시간,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에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훈련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할 때, 저도 우리 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도입할 때 먼저 우리 중재직들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훈련을 안 받았는데 다른 평신도 집사님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막 제자훈련 받아서 막 성장에 막 믿음이 성장하고 지식도 막 많아지고 이러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더 깊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연세도 드시고 사실 뭐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 55세 넘으면 못 받게 한다는 교회도 있어요. 따라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제대로 받으려면. 그래도 처음에 제자훈련을 도입할 때 매뉴얼이 이것입니다. 다 모든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드셨어도 제자훈련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초기 1기, 2기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셔야 그 다음 서리집사님들 후배들이 한 3기, 4기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잘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가? 순교거든요. 철저한 헌신이거든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중보기도 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십시오. 사도들이 사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물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목회자들도 물론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이 또 섬기는 일이고 일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제 주위의 목사님들 보면 저보다 다 신실한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수영로교회 사역할 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담임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 보면 참 신실하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또 연세 드신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근데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막 떠들고 뭐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 안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적어도 저는 정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알고 있는데 거의 제가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래요. 자기를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특별히 말씀 앞에서 뭐 다른 것, 엉뚱한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권면하고 그럴 때 순종하고 복종해주는 그 분위기,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움받은 일꾼들, 재직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로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교인들이 사욕과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받아야 우리가 온전하여집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이 결과는요, 예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흥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시대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셔서 더 심히 많아지는, 더 심히 많아지는, 아멘이십니까? 더 심히 많아지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새가족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물론 기도하실 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일꾼 우리 교회 오면 잘 적응 못합니다. 아시죠? 우리하고도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잘 맞을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도 나름대로 한다 했던 분들 아니세요? 그분들이 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예 그냥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고 입 딱 다물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러기 어렵고 그분들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새가족들이 와서 1년, 2년, 3년, 4년 쭉 지내면서 일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일꾼이 와서 도와준 거 아니었거든요. 다른 교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 새가족들이에요. 새가족들이 막 늘어나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고, 새가족들이 오면 누가 그들을 케어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기존에 먼저 믿은 성도들이 다 그 새가족들을 담당해 줘야 되잖아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더 심히 많아질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 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기존에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그 새로 오는 이 새 가족들, 새 신자들을 그만큼 케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말씀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이죠. 말씀이 풍성하여지고 재직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면, 그러면 새가족들이 와도 그 안에서 잘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된 것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당부를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풍성하여진 것이고, 그 말씀이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제자가 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12명의 사도가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자 훈련 못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 제대로 못 가르쳤을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일꾼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많은 일꾼들이 나오고 있죠. 그 일꾼들이 누구입니까? 일곱 집사 외에도 정말 수많은 헌신된 일꾼들에 의해서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제자란 스승의 사역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스승이 누구입니까? 참된 스승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닮아가야 돼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제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기 제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자 훈련 사역 많이 해봤지만 저는 제 제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주님의 제자고, 제가 훈련시켰던 분들도 다 주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가 주님의 제자를 또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승하는 것이죠. 계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실패했다고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이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부어주셔서 결국 그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정말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리와 제자는 다르거든요. 무리와 제자는, 무리도 많아졌겠지만 제자가 많아졌다, 이거는 좀 더 다른 의미예요. 정말 더 헌신된 일꾼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이 책 아시죠? 팬인가 제자, 팬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를 만들어냈어요. 이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데, 먼저 제자 훈련 받고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한 헌신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요,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 그렇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중심 인물이죠. 그런데 이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복종하는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주일이면 가게에 문을 다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평양 시내가. 뭐 아무도 물건 사러 가지도 않고, 가게 주인들도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되니까 아무도, 물론 오늘날의 분위기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 변혁,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사람들을 예수와 만나게 하는 데 있다.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것이죠. 전도. 예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 꽉 막힌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직들이, 일꾼들이 막 전도 현장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전도는 우상 종교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사회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온갖 우상 종교가 판을 쳤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샤머니즘이 아주 강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뭐 전보로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무당 출신이 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자기 고객의 한 40%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40%면 우리 교회 교인들도 끼어있지 않을까라는. 혹시 있습니까? 슬쩍 한번 옆에 보세요. 너 갔냐? 적어도 없겠죠. 적어도 없겠죠. 근데 이때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40%는 자기 고객이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복음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당보다
성령이 더 세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한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무당은 탁탁 말해주지만 성령님은 또 때로는 말씀 잘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성령님의 확실한 음성 듣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음성 듣고 또 그 음성 따라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살면 형통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붕괴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의 변화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왜 당시 제사장들이 복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레위인들은 18,000명가량, 예수님 당시에 18,000명가량 있었고요. 이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행했던 기간은 3대 명절 때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분위기가. 물론 매일 제사드리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는. 그런데 시간이 한참 모세 율법 시대가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매일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지 않았어요. 3대 절기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갔던 것이죠. 뭐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3대 절기쯤 돼야, 그래야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서 나누고 먹을 것을 거기서 취하고, 또 예물가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해봐야 한 3개월쯤 될 거예요. 매달 3번의 제사 절기가 있었으면 한 달 정도 수입이 있고요. 나머지 9개월은 철저하게 손가락 쩍쩍 빨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나눔이 있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턱 내놓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혀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속여서 반 내놓고 다 내놨다고 거짓말하다가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차라리 반이라고 그랬으면 되는데, 반 내놓은 사람도 있고 10분의 1만 내놓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다 내놓은 거 아니에요. 헌신자들만, 정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다 내놓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많이 쌓였어요. 그것으로 이제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한 번씩 빠지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되었지만, 결국 이렇게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을 제사장들, 정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라도 있지, 제사장들은 이 제사 지내면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어디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이 제사도 1년에 3번밖에 없네요. 그러니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섬겼는지 아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비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녹죠.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유대 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서 무언가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장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복음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재직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여졌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대사회적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서부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헌신자들, 직분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심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직세미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선한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